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신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요. 그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보리떡 5덩어리하고 또 생선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자하고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2~3배가 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엄청나지요. 2~3배가 넘으면 10,000명, 15,000명 정도가 그렇게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보리떡 5개하고 생선 2마리로 그렇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열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본인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흥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여기저기 막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아다녔는지 배까지 타고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막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반가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선생님을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찾아왔구나.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여라. 그리고는 오늘 본문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육신의 떡을 먹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의 떡이 있는데 그 떡은 바로 자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여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요. 왜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참 생명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심으로 사람들이 참 믿음으로 인도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배고플 일은 없을 거니까 날마다 만족하며 살 거야. 그러면 식량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외면적인 거. 막 배가 부르구나, 먹을 것이 많이 생기는구나 이런 표면적인 외적인 부분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은 예수님을 실망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의 전적인 관심은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꼬집어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은 생각지도 않게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값없이 넉넉한 음식을 배불리 받아 먹고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상태, 배부른 상태를 계속해서 원했습니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땅보다 더 두텁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풍족하여도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많은 수입으로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만족하시지요? 그렇게 물으면 그 사람은 예,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할까요? 아무리 많은 그 높은 그런 남이 따를 수 없을 정도로 해박한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지적인 그런 수준이 높으니까 만족하시지요? 그렇게 물으면 예,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할까요? 아니면 매일 여행을 다니면서 파티를 하고 뭐 화렵게 살면서 육신의 향락을 찾고 누리는 사람에게 이만하면은 부족함이 없지요? 그렇게 물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만족한다고 대답할까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심령의 배부름을 얻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아무리 배가 불러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배고파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면 잠시는 울음을 거치지만 또 울지요. 배고파하는 아이에겐 젖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배가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로 육신의 배고픔은 잠시 채워질지 몰라도 심령의 배고픔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짐승은 배만 부르면 고민이 없지요. 그래서 본능대로 살고 본능을 충족하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육신의 배만 채운다고 만족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고 지식이 높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도 심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늘 배고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을 생각해 보시면 그는 세상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과 지혜와 명성과 권력을 가졌고 누렸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광의 극치를 말씀하실 때 솔로몬의 영화라는 표현을 하실 정도로 그 사람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다고 같다고 하며 모든 것이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영적인 배고픔과 육신적인 배고픔이 모두 채워져야만 만족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만족해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누가 채워줍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그랬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물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얻으면 얻을수록 더 얻고 싶고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누리고 싶어질 뿐 배부름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그런 물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도 육신적인 만족을 찾다 보니까 남편을 지금 5번이나 바꾸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의 남편입니다. 육신적인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여전히 역시도 목이 말랐고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마실 물과 양식으로 우리 육신이 살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심령에도 생명의 물,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실 생명의 물이며 심령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수 있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심령에 만족을 주지 못하면서 세상적으로 잘 살기만 하는 그런 풍족함은 배가 표류된 배 안에서 바닷물을 계속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증은 결국 죽음으로 연결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때 내 심령이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누구나 알기 쉽게 그렇게 비유로 사용하신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거는 이 떡, 주님께서 말씀하신 떡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명절이나 특별할 때 간식으로 먹는 그런 떡이 아닙니다. 우리는 떡을 간식으로 먹지만 유대인들은 떡을 주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떡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밥이라고 해야 됩니다. 밥. 떡은 생명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또 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일정한 분량의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매일 일정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양식임과 동시에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영양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는 비결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부지런히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 떡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고 부지런히 섭취해야만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자라갈 때 우리의 심령이 배부름을 얻게 되어서 불안한 심령이 평안함을 얻게 되고 줄인 심령이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만족을 얻는 것과 인생의 끝날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간경화를 심하게 앓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없고 장성한 아들이 둘인데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었지만 사업을 실패한 후에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척들과도 멀어지고 자식들 학교 공부도 끝까지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돈을 벌어야 했기에 집을 일찌감치 나가서 다니다 보니까 일본까지 건너가게 되었고 일본에서 중국 여자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너무 망했기 때문에 비행기 값이 없어서 아들 결혼식에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참석도 못했고 둘째 아들은 성격이 또 예민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대인관계를 잘 갖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춘기 때 늘 엄마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때 엄마가 자기를 잘 챙겨주지 못했다고 늘 원망하면서 군대를 제대했는데도 아직까지 반찬 투정을 하고 있는 그런 철딱서니가 없는 아들입니다. 남편도 없고 첫째 아들과는 거의 절연한 상태이고 둘째 아들은 나이만 들어가면서 철도 없고 그리고 또 친정 식구들이 있는데 모친하고 늘 다투면서 오해하고 다투고 이런 것으로
계속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간경화가 발병이 되었지만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경제적인 부분과 투병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과 대화를 하니까 놀란 게 늘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미래가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투병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성경 말씀이 너무 달고 심령이 만족이 되니까 지금 육신적으로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이렇게 잠겨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풍족하여도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감사가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매이지 않는 그런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분도 젊을 때 예수님을 모를 때는 아주 교만하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멸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빈손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가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그저 감사밖에 안 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배고픈 심령이 채워지니까 현실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를 굶기지 않으십니다. 우연한 기회에 둘째 아들이 직장을 가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잘 적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목마르고 배고픈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내세우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저 빈손 들고 주님께 오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베푸시려고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나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차별이 없으시고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가난해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 두 사람을 만나지요. 한 사람은 세리장이 삭개오였고 한 사람은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는데 아주 지위가 높았지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긴 했지만 어쨌든 부자였고 어쨌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거지였고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같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보실 때 부자와 거지라는 그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파하는 심령의 속사람을 보셨습니다. 거지 바디메오만 배고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 삭개오도 그 심령이 굶주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다 만족했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학벌이 있는 사람에게만 생명의 떡을 주신다면 우리는 대부분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만 생명을 떡을 주신다면. 그러나 감사한 것은 누구든지 주님께 오기만 하면 심령의 배부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십니까?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도록 풍족하게 체험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영적인 만족함이 가득하고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면 이러한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